이렇게 또 공부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다 어플라이에서 다 이렇게 승인이 났겠지만은 학교 입학하고 학교 들어가고 하는데요. 스칼라십 받는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받으면 트랜스퍼 하는 데도 좋고 입학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현수 학생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멋지게 장학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썼지만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주모강교회 장학증서, 이 증서를 우리 제니 백에게 수여합니다. 위 학생은 이제 우리 높은 봉사 정신과 또 미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주모강교회 우리 장학위원회가 장학위원으로 선정하고 또 우리가 그의 학업을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장학 증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장학 증서 이렇게 같이 놓고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그렇지. 교회에서도 우리 송지사님도 나오세요. 엄마로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같이 그 기념에 남는 거니까. 자, 우리 장학금도 우리 이렇게 조금이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다발도 하나 우리 어머니도 꽃다발 하나 드시고 자,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대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했는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장학금을 제가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짜로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함께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까지 장학금 지급한 적이 없었죠? 우리가 제1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장학헌금 여러분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지는 대로 우리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우리 2세들 위해서도 우리가 장학금을 스칼라십을 계속해서 작은 돈이지만 지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감 날인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CBMC 기독실업인회에서 장학금을 또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한 20명의 학생을 2,000불씩 4만 불 드렸어요. 제가 다 선정해서 재작년에 그다음에 작년에는 1,000불씩 돈이 적게 모여서 15분 드렸고 이번에도 1,000불씩 15명 주는데 저한테 제 추천서가 필요한데 오늘까지 여러분들 꼭 추천을 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다른
그 교회 학생이 하나 신청을 해서 제가 추천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거의 100%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꼭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제 추천서하고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 요 정도만 가지고 하시면은 우리가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 마쳤습니다.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개척자라고 하는 제목을 들고 제가 좀 부지런하게 되면 이걸 책으로 하나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지루한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족보가 나오는데 낳고 계속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 너무 지루한데 그 중에 요 성경 두 구절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야베스에 관해서 500명의 사람들 중에 그 야베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은 갈렙 부족입니다. 갈렙 부족. 갈렙은 어느 사람입니까? 갈렙은 이제 에돔 지역의 그니스 부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제가 추적해 보건대 아마 그 에돔 지역에 살다가 애굽 군대에게 포로가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함께 섞여 나왔던 사람이 갈렙이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가나안 땅 12 이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는데 그 중에 대표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아주 존경받고 유능한 젊은이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이었던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고통 가운데 나왔구나. 그리고 네가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날 때의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낳으면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 보통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짓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아빠보다 더 힘이 셌던지 아니면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든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한번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없이 자녀를 낳게 되었다.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또 출산할 때에 엄마나 아기가 생명의 위기를 가지고 어렵게 태어났을 상황을 짐작해 보기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생할 당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어머니에게 없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야, 왜 태어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고생문이 훤하구나 하는 그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을 볼 때 야, 네가 참 고생문이 훤하구나. 네가 참 고생스럽게 태어났구나. 네가 왜 태어났니? 이름이 그거예요. 그 자식 이름 부를 때마다 왜 태어났니? 그렇게 맨날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자라나서 볼 때에 엄마가 맨날 야,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얘는 정말 그럼 일말의 적극적인 생각이나 삶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그런 그 삶을 그가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그런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출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반전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나옵니다. 이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찌아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cry out,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를 사람들이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왜 고통 가운데 사느니? 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 내 인생을 제대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꾸는 길은 오직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드려야 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바쁘지 않도록 스케줄을 다 조정해 주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날마다 바빠요. 날마다 바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실은 기도만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 새벽잠이 많아요. 그리고 잠을 늦게 잡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을 늦게 잡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결석한 경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 거 빼놓고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꼭 알람을 해놓고 잡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알람을 3개씩이나 켰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요 기도하다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가 제가 일어날 시간이 안 되니까요.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때는 졸면서 설교합니다. 죄송한 얘기죠.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나면은 개인 기도 시간에 또 잡니다.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을 기다리죠. 언제 깨든지 간에 새벽 시간이 가까우면 그때부터 앉아요. 3시가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새벽 시간 갈 준비를 하고 어떤 때는 기다렸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땀 흘리며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꼭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이 있죠? 목사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역을 쌓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들을 스스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하실 때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힘차게 따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 하시고 나서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 기도가 가장 불행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실컷 회개하고요, 그래 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용서를 안 해주셨으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 가운데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우면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자주 연락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의심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제목 있으면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에게 지어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세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가 물질 세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돼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찾을 사람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가? 나같이 불행하고 나같이 가문이 시원치 않고 나같이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뭐냐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 운영의 원리는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 부유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끼는데 너무 아껴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세상의 경제 운영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네가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하라. 예. 다른 사람들로 윤택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 축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대회에 갔는데요. 거기 한 젊은 목사님이 나중에 기업을 경영하다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기업,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기업. 기업의 이름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거기 클라이언트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재정 컨설팅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번 그분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계속해서 계약을 맺고 또 다른 고객들을 그분들이 소개시켜 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놀라우게 부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더라도 내가 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만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고 싶다. 우리 자녀에게만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축복이 오히려 해악이 되고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그 축복에 경영하는 능력들이 오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내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헌금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왜 그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얘기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죠.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예. 이 잠언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또 다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부욕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부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11조에 대한 간증은 제가 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으로 드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나를 시험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여기 꼭 성경 한 구절에서만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섬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땅은 많은 소산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얻기 위해 히브리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사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단민족이에요. 단부족. 제가 이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신 그 땅에 가봤어요. 굉장히 옥토 지역입니다. 셰펠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좋은 땅일수록 더 힘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내지 못하고 소문을 듣자 하니 저 북쪽으로 가면 지금은 이제 텔단 지역이라고 부르는 정글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 안 보이는 정글이 있어요. 그 정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단들이 있더라고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무 주인이 없고 살기 힘든 땅인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갈렙의 후손입니다. 이 갈렙도 역시 그러한 똑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이 야베스에게 그대로 내려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축복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할 일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는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또 이제 심야 기도회 한번 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할 일이 너무 없습니다. 그 동네에 아무리 다녀봐도 한국 분들이 없어요. 그 한국 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무지무지 바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에 아주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정근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어느 날 부르셔요. 아, 목사님, 우리 여기 남가주 지역에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일할 분이 한 분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교회 협의회, 교회 남가주 1400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협의회 연합회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갔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예. 매일매일 불려가는 거예요.
그 남가주 지역의 단체가 한 70개 되는데 모든 단체에서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축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요 하는데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LA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 교통량이 바쁜데요. 매일 출근하고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매일 그냥 만나서 회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예. 영혼을 구하는데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하는데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너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다 느긋한데 영혼 전도하는 일만 나서면요,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제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제가 하나님 복받고 편하고 쉬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고 일할 수 있고 바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환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그가 유명한 자가 되었던 것은 야베스가 누린 성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생각의 발상을 바꾸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린 성공은 태어날 때의 스풀보다 더 큰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헌신은 야베스의 이름을, 그 불행한 이름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